2022년도에 우리 교회는 이재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있고 또 이어서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희 집 책꽂이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꽂혀 있었던 새신자반이라는 책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새신자반, 성숙자반 시리즈의 이 두 권의 책이 마치 꼭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와 같은 이 두 가지 성경책과 비슷한 이미지로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때 신약학 교수님께서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각각 한마디로 짧게 정리해 주신 것이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짧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이고, 고린도후서는 참된 사도가 누구이냐에 대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책은 1장에서 6장까지 한 덩어리로 떼울 수가 있고 또 7장에서 16장까지 한 덩어리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 7장이 위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7장에서부터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답변을 해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로 첫 번째로 물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님,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결혼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러한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그 속내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진짜로 알고 싶어서 진짜로 궁금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볼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묻기보다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는 이미 자신의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답이 있지만 상대방의 입으로부터 그것을 확인받고 싶을 때 하는 질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지금 결혼을 하는 게 맞느냐? 결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 이 사람들 역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런 질문을 했던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 사람들의 속내는 이런 겁니다.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가진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던 주의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 바울은 대세론이나 다수결의 원칙이나 민주주의를 따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할 겁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입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들, 그리고 홀아비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결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해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10절에서는 결혼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이어서 11절에서 16절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웬만해선 이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는 헤어져도 괜찮습니다. 이혼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본뜻은, 사도 바울의 본뜻은 그것입니다. 웬만하면 이혼하지 마십시오.
당시 유대법에서는요, 이혼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이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유대법 안에서도. 그러나 남자 쪽에서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서 읽고 있으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에 이혼 가정, 그리고 이혼을 고민하는 가정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했던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결혼 건수가 수치화하니 19만 3천 건이었습니다. 결혼 건수입니다. 그런데 이혼 건수는 10만 2천 건이었습니다. 혼인 건수에 대비하여서 이혼 건수가 50%를 넘어서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가정훈련원에 있는 이희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상담소 문을 두드리는 19은 크리스천 부부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이혼하는 크리스천들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 재혼, 이혼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앞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님, 결혼하는 게 맞습니까? 결혼이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고린도 교인 100%가 다 이 질문을 했을까요? 100%의 교인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한 인간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서 고린도 전서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지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말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도 양극단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방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어떻게 어디에서 뒹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영만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탕주의자들은 상당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는 또 이런 편들이 있습니다. 오직 영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든 행위는 금지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극단적인 방탕주의자들,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중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편의 사람들이었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기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점잖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는 게 맞아요? 결혼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말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되게 좋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속내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제가 좀 각색을 해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표현할 요 표현들이 어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님,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결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잖아요. 내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니 당신 사도 바울은 그냥 결제 도장이나 찍으십시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했던 원래 그 어감이 이러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극단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청개구리 심보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누가 보낸 자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답변한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기준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짧게 요약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들은 극단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바울은 사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바울은 결혼이란 것을 가지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동시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결혼하지 않는 것도 둘 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폄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울리다 보면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기 전에 결혼했던 사람들, 부모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금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바울은 이혼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당신과 결혼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유지하십시오. 이혼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혹시나 그리스도인인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 믿지 않던 배우자가 회심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어떠한 그런 회심의 가능성 또한 전도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학자 레리 허타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특정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 기준을 위배한 신자들이 있다면 교회가 나서서 제재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겁니다.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 교인들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의 질문을 받고 가만히 그 질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캐치해냅니다. 바울이 그들의 질문, 그들의 속내를 보면서 캐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질문 자체, 그 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잘못된 영성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영성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도 문제가 있었겠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였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질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성이란 것은요, 삶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도의 말을 우아하고 멋있게 한다고,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점잖게 한다고,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어디를 갔고, 내가 말씀을 배우러 어디를 다녀왔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배워왔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이날 이때까지 해온 것인지를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중심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잠깐 시선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들 놓치면 선 벗어나기, 차선 이탈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앞에 내가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영성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백날 배우고 노력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배격해야 합니다. 의식 가운데서도, 내가 무의식 가운데서도 항상 겸손함을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라면 주님, 내 삶에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겸손한 간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24시간 365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결혼, 재혼, 이혼의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거리입니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일들이 이혼, 결혼, 재혼, 이 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두고 내가 고민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주변 사람들의 소리와 인식들이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주님께 물으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 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또 이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짧게 결혼이 무엇인지 이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를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책의 내용을 빌려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결혼은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의 관계에 놓이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혼은 대체로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 안에서 우리는 오늘의 이 시대에서 이혼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혼을 허용하는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상황에 놓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함께 유지할 수 없을 경우라면 마음 아프지만 이혼에 대하여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돕는 배필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유지함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망가지고 깨트려진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들처럼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돕는 배필이라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유지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기준을 나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것의 기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기준 또한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생명의 위협이 있다면 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격의 훼손 여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격, 한 인간의 인격이 결혼 생활 가운데 훼손된다면, 계속해서 훼손이 된다면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을 제일 처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였던 극단적인 영지주의자 중에서 금욕주의자들이 바울의 답변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뜻에 맞게 바울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종말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영성을 주장하는 자들이니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른 영성이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제시되었을 때에 그 앞에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이런저런 이유 되지 아니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따릅니다. 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결단하고 실제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를 보면요, 비혼율, 이혼율, 졸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이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현실이기에 이미 이혼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에 대해서 수차례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낼 수 있든 속에서 드러낼 수 없이 고민하였든지 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론을, 이혼을 하니 많이 하는 말들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특히 같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화들도 있지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현실은 이혼으로 인하여서 말을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고, 또 이혼으로 인한 상처만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가운데에 그것으로 인한 상처가 깊이 박혀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눈물이 마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답변을 보면 내 아픔과 내 눈물이 그 세월들이, 숱한 세월들이 마치 단 한마디의 말로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이 바울의 답변을 듣고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이 조금 우리의 그 환상을 깨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바울을 우리에게 미화시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자라고 소개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학자들의 그 바울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바울은 결혼을 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혼자가 된 사람이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자들의 말이 맞다라고 친다면 바울이 뭣도 모르고 웬만하면 이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 역시도 만약에 그 학자들이 말한 것이 맞다면 바울도 그 아픔이 있겠지요. 그 아픔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비혼도, 결혼도, 재혼도, 이혼도 함부로 단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이 본문의 답변을 내놓은 이유는 바울이 이러한 답변을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기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냥 거창한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살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초반부에서 고린도전서 이 전체에서 초반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분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핵심은 단순히 바울이 지적한 그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게 편가르고 싸운 것 그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떠한 하나의 경쟁 그리고 오만으로 이끄는 근본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지적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누구는 정죄받아도 되고 누구는 칭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누군가는 웃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이 평화롭게 사는 것을 향하여 항상 옳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본문과 같은 답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의 영지주의자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어서 바울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결혼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혼 웬만해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요구할 경우에는 해도 되기는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답변은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는다고 또 다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이든 비혼이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또 나 혼자 서라도요. 그리고 이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기준은 돕는 배필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유지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그 기준을 된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 두 가지의 기준들이 무너져 있다면 그리고 회복 불능이라면 이혼을 한다면 그리고 이미 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혼을 하든 계속 혼자 살든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건강한 종말 신앙으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예수님은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에게 주께로 가까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허무신 벽을 도리어 다시 쌓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결혼, 비혼, 재혼, 이혼 이것은 어느 한편의 사람들이 다른 한편의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에 속하든 비혼에 속하든 재혼이나 이혼을 경험하는 것으로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평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모이고 흩어지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 살림에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신 주님의 뜻 생명 살림이라는 기준으로 분별하여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하지 않든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깊은 고민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깊은 갈등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화평의 은혜를 오늘 이 안에서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또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